집을 떠나는 데서 택했지만 욥은 그 일찌감치 더 앞에서 택했어요. 그래서 사실 욥기가 시가서로 뒤에가 와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대 앞에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역시 아브라함은 이제 욥의 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난 게 본토. 반드시 아브라함이 떠날 것은 본토라. 저 본토는 살고 있는 집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본질성이에요. 토지라는 흙의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옛사람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와서 몸에다 증가시켜 가지고 그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할 그 그림자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로는 안 되는 걸 알게 하고 율법이라는 걸 알려주고, 율법을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100세의 아브라함이 저 본토를 떠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도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 본토를 이제 떠나니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걸려들은 7족들, 가나안의 7종족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자꾸 구사를 해서 저 가나안의 7족을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껏 다스려서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마지막 루시퍼의 저 아비의 세계까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 결국 신령한 몸, 그 꼭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알려줘요. 역시 욥도 마찬가지. 욥도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욥은 제일 먼저 저 본토를 여기서 떠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가운데 왔다. 그 욥이라는 이 세계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세계를 통하여 떠나라는 세계로 이제 욥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나서 이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 예수가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 그리스도가 이제 주게 돼서 본토를 떠나고 이제 7족을 싸워서 이기고 이제 마지막 무시포하고의 이 백보자 심판까지 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얻게 돼서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가는 세계인데, 요번 이제 이 복음의 어떤 영적 비밀에서 더 깊이 알려준 거예요. 한 단계 더 요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본질성의 세계를 이미 루시퍼의 세계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용의 세계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 세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귀신 마귀들이 있는 영적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으로 가는 세계를 욥은 아주 적나라하게 새 친구를 통하여 다 드러냈죠. 그리고 욥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 42장에 갔어야 욥의 배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서 욥의 이제 이 육체를 치기 시작하고 욥의 옛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욥이 무너지게 되고, 욥이 그렇게 단단했던 신앙들이 3장 이제 이 3장 끝을 가봐요. 3장 끝절에 가서는 완전히 욥 자체가 이제 이 다 무너져 버려요. 평강도 없고 안음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겠다. 결국 육체를 이제 벗게 되는 모든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에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 도가 뭐냐? 그 안에 내용물이에요. 예수라는 이 세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되고, 왜 예수를 바로 정립해야 됩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예수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을 빙자한 교리, 예수 이름을 빙자한 기독교, 이곳에 그래서 구원이 실제로 없어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이 그냥 기독교는 신이 없다, 스스로 만드는 신이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이지 하나님은 없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교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지적을 해주었더라면, 당신 안에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알려줬더라면 그런 소리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지 않고 그 예수를 그냥 교리로 동갑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과학자들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곳에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다 연구하고 다 가보니 너네들이 얘기하는 신은 없더라. 그게 틀림없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1%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들은 여러분 항상 이 그리스도라는 이건 단어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팩트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십자가의 도라는 내용물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내용물 안에 반드시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비밀 그거 알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세례. 물 세례는 그냥 이 복음이 땅에다 묻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한 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못 박아 믿음이 행함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이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은 데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가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점은 이게 이해가 됐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떤 것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셔야 돼요. 예. 그럼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된 거거든요. 거듭난 게.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러면 이건 아직도 그냥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이제 그 2장을 통하여 10절서부터 쭉 12절까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너희가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모든 정사 권세, 그리고 11절에 가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하는 할례를 물 덮어 쓴다고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이 마음이 이미 죄로 뒤덮여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옛사람이라는 죄를 알고 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사람이면 다 죄인인 본질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이란 씨로부터 모든 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간음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살인죄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혈기도 나오는 모든 죄. 그리고 여기서부터 질병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 그냥 죽는 몸이지만 죽고 났더니 옛사람이 그대로 남으니까 옛사람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이 떠나자마자 바로 따라붙게 됩니다. 바로 따라붙습니다. 구속력을 바로 가지고 죽습니다. 무슨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옛사람. 왜? 옛사람을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불교라든 이런 세계에서도 돌을 닦다가 자기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요.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죄밖에 안 짓고 인생을 살아보니 다 죄덩어리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자기도 해보니까 자꾸 죄가 올라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죄를 억제시키고 막 파쇄하고 돌을 닦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정신통일을 하고 말이야.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내가 죄를 이 죄밖에 없는 이 몸을 회개를 하고 돌아가셔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죄를 알고 죄에 대한 갈망을 하고 죄에 대한 여러분 회개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본질성이에요. 자기의 어떤 사람이면 다 그냥 나오는 죄에 대한 그 죄입니까? 자기 죄죠. 여러분요. 인생이 살다 보니까 살고 먹고 싸고 뭐 쓰고 하는 게 다 죄덩어리니까 그거를 그나마 자기는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속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돌을 좀 닦고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돌이키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 죄가 자기가 여러분은 진짜 우리처럼 옛사람을 알고 그 옛사람은 제가 예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의 행함이 돼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었나니, 예. 이 믿음이 행함인데 이 믿음을 행한 여러분요 죄에 대한 이웃침과 죄에 대한 여러분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다시 그냥 깨달은 거잖아. 사람은 참 먹고 놀고 쓰고 하는 게 다 죄덩어리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그냥 그걸 깨닫고 그냥 돌아가셔서 구원받았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성. 예수님은 아담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행위의 죄를 죽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행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것 같으면요, 아담 후손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담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죄가 없는 이분이 이곳의 본질성, 여러분과 인류의 모든 죄등을 한 사람으로 말하면 들어온 옛사람, 모든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곳의 본질성이라는 이 옛사람을 우리 주님 그다 십자가에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되면서 가장 좋은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도 해당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야. 인류에 한 사람이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 아니라니까. 세례요한도 여기 해당되죠. 아브라함도 여기 해당되죠. 다윗도 여기 해당되죠. 모세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다 해당되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죠.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 욥도 그 세계를 통하여 모든 걸 드러내고 반드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 할례는 여러분과 우리가 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육체의 비밀을 알고 그 육체의 비밀 죄를 내 안에 존재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못 박혀 죽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서 육적 몸을 벗고 12절에 바로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면 장사가 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네가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이게요 믿음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여러분 이 믿음의 의를 얻었습니까?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을 100세에 드렸을 때. 그래서 왜 여러분 야고보서가 2장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기도 육적인 예수를 자기 형으로 생각했다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형이 아니에요. 이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분해하니까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하는데 보니 자기도 옛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메시아를 이제 형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걸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고 너희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예. 행함이 있다면 너희들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행함이 뭐자? 이걸 하고 이제 자기는 이 팩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함이라는 걸 보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나는 행함으로 너희에게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뭐냐? 예수가 내 바로 밑에 바로 위의 형이고 야고보는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것도요 요셉이 급해가지고요 1년 인능생으로 났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많이 나봤잖아. 인능생으로 그냥 야고보를 바로 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정체가 들통날까봐 싶어서요 바로 아이를 가져가지고 바로 그냥 야고보를 낳았을 거예요. 예수님 밑에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예수형 형 이러고 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부활하고 땀나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분이 짊어지고 십자가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갔더니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놔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행함이 되니까 그 영이 형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자기한테 왔더라. 이게 깨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요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영접한 걸로 알아요. 여전히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육체의 비밀이 없다 스스로 말은 그냥 모든 게 많아 1대 2대 3대 해가지고 막 그냥 운동을 시키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냥 영향을 미치는데 보니까 여전히 자기 가운데 아직도 모든 사람을 처리 못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처리 못한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육적으로 마리아가 바로 난 아들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세계를 알고 식구들 보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잘 안다. 뭐냐?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게 뭔지 아느냐? 딱 알려주잖아요. 예.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가지고요. 이거 해결 못하고 여러분 이거 처리 못하고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그렇죠. 귀신 믿음이에요. 왜요? 본질성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여기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 좀 했다고 여기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게 뭐 바뀔 것 같습니까? 본질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무리 평등에서 나오고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알아들어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는 죽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죽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던 니고데모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다가 나중에 율법을 딱 깨닫고 와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내 몸에다 적용시켜 보니까 네 안에 무슨 사람이 발견돼? 옛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성. 이 옛사람과 제 몸이 바로 율법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니까 복음이 된 거예요. 예. 이 니고데모는 왜 이 세계를 알 수가 있었냐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절차, 종교적인 걸 통하고 어떤 자기 체험으로 거듭난다든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풍덩이에서 거듭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 첫째 조건이 이건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아무리라도 죽고 엄마 뱃속에 들어갈 길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까지는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그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래서 방황하다 결국 율법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의 장사지짐에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외에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이 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은 죽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믿음으로 죽어야 할 무슨 사람?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대한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본질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다 죄를 컨뎀도한 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컨뎀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모든 사람의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십자가가 가서 왜? 우리의 인류의 죄인 무슨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대신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거듭나게 된다. 이걸 니고데모가 아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을 안전하던 모든 사람은 이미 본질성이라는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영접이 안 돼요. 아무리 잘 지내도 그리스도 해도 그건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이 말을 야고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뭐라는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세례를 받던 믿음이 없으면 귀신 믿음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다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한 믿음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크고 네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했어도 헛것이야. 결론이 이게 결론이 여러분요. 예. 그래서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로 21절을 보세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 딱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본토를 떠났다니까요.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믿음이 되었어요. 이삭을 드렸을 때. 그럼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는 이스마엘로 가다가 예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넣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믿음의 행함이 되셔야 돼요. 그럼 오늘날 이삭이 없는데 오늘날 이삭을 제단에 드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율법 아래서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복음 다닌 것을 복음이라고 속이고 있다가 14년 지나서 하나님 완전하라고 찾아와서 알려준 게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삭을 통하여 네가 완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결국 이삭을 영접하는 건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네 옛사람과 저의 몸을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네가 이삭을 영접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직접 행함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날 이삭을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모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서 그 영이 오게 되고 그 영이 온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14절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그 영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죠. 더 스프릿이에요. 더 스프릿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15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자, 언약이라도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요 이걸 폐하기나 더하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명제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이건 명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딱 통하여서 그에게 자손으로 나온 게 뭐냐? 이삭이었다. 이삭은 결국 십자가에 죽어서 본토를 떠났다. 본토는 옛사람이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려서 떠나서 이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를 말했다. 그두라 자녀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 자녀 중에 진짜 하나의 자녀는 누구였다?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이게요. 이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로부터의 이미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부터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예수가 뭐다? 예, 딱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예. 그리고 이 예수를 알았으면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가 정립이 됐으면 이제 예수를 뭐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이 이미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접하는 게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내용물이 본토를 따라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고 영의 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되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으로 초대교회의 주제는 예수는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바로 그 안에 육체의 비밀과 네 가지 세례와 영의 법이 동반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에 전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24절에서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안 계십니다. 예. 이 성소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도 그림자였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하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그림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예배당에는 거하지 않고 어느 곳만 거할 수 있습니까? 몸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몸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육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고 예수님이 설사 있다고 해도 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못 들어오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가 정립되면 이 예수를 뭘로 영접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요게 내용물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물이 들어가면 그 내용물을 우리가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예배당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한 로마서 8장 9절에 아주 명언을 남긴 겁니다. 이 세계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알려주자면 만일 너희 속에 예배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전부 다 아들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는. 자, 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로 다 침장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에. 그리고 3천억, 여러분 이 바닥에 지금 건물로 다 깔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큰 방석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야.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배당인데 이놈의 예배당한테 맨날 그냥 복음을 전해도 예배당이 건물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배당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사람이 만든 성소는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못 지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리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접이 됐다고 그냥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영접됐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오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건물 십자가 못 집니다.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 몸에다가 우리의 옛사람이란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자리에 유일하게 가서 죽어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은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가능한데 그 사람도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옛사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죽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지은 성소에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안에 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간단하게 그리스도 복음이 맞나 십자가 도 전하는데 보니까 육체의 비밀이 없어. 그럼 십자가 도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스도를 영접시켰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막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영접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영접한 사람도 무슨 사람을 몰라. 자기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귀신 영접시킨 거예요. 냉철하게 그렇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누굴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영접한 그대로 그 사람을 영접시켜야 돼요. 여기 더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교리가 들어가면요. 내가 영접한 걸 그대로 그 사람한테 영접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10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자, 다음 절 봐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 몸은 뭐 해야 된다? 이 몸이 무슨 몸입니까? 그렇죠. 이 몸이 이 몸이에요? 행위하는 이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몸에다가 컨뎀된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을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가서 야고보처럼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행함에 대해서 이상을 드린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혔나니 하니까 너희 안에 계신 제 몸을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 뭐한다? 살아난다.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대로 영접이 되져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 예, 예수는 죽고 살아난 영이 있어요. 저 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요. 저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건물에는 못 와요. 사람에게만 올 수 있다니까요.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을 갖춰야지 올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육체의 옛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신 죽음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그냥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다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 대신 단어만 그리스도만 바꾸면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답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야.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게 답이라고 하면 자기도 십자가 진 게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 진 게 육체의 비밀임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 진 게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알아야 되고 그게 영의 법인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들어온 예수의 사람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이 살아난다. 옛사람은 죽고 내가 거듭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14절에 바로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누구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함요. 예.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가 육체를 멸해야 영의 인도함이 시작된다니까. 육체를 멸하지 않으면 영의 인도함은 출발을 못해요. 왜?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몸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베드로 안 봤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74절 안 봤습니까? 예수하고 같이 먹고 자고 3년 반에 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갑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수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냥 세 번요. 다 물어버리잖아요. 아, 예수 몰라. 그럼 언제 베드로가 여러분요 생명의 변화를 가져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질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 알고요? 부활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제서야 십자가에 거꾸로 질 수가 있고 성경이 열린 거예요. 예, 성경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그냥 아주 정렬하게 이제 성경이 열려서 구약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막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 영을 물 붓듯이 붓게 될 것이다. 마이스크립, 이게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물 붓듯 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가 사도행전 2장 24, 25절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다 드러냈다. 예. 그 다윗을 통해 다 드러낸 게 뭐냐? 사망의 고통을 살렸다. 그가 사망에 매일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사망의 고통이라는 게 사망의 몸이에요. 로마 7장 24절 사망의 몸 옛사람이에요. 저 몸을 십자가에 금된다는 걸 가지고 가서 십자가 못 박히고 그거를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시 왔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다시 부활한 것을 봤다.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합니다. 주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돼야지 주는 예수시라고 고백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생각을. 그래서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지를 아셔야 돼요. 주는 예수시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예수는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서. 그래서 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를 배웠는데 다윗이 봤다. 다윗은 여러분요 십자가 예수님도 오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벌써 여러분요 이 주를 봅니까요? 소설입니까요? 다윗이 주를 본 것은 예수도 오기 전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치기도 전이에요. 그때 주를 봤다고 얘기했다니까. 저 주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봤는데 31절 바로 알려줘요. 어떻게 보게 됐다? 미리 보여줬다. 누가? 하나님이 미리 보름으로 다윗에게 예수 부활을 보여줬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줬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보여줬는데 보니 다윗이 제일 먼저 저걸 보려고 그러면요 시편 50편 5절이 통과돼야 돼요. 자기가 뭐에 태어난다.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 다윗도요 저 부활을 보려고 그러면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가 제약 중에 출생한 이
저주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주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 다음 상태를 보니까 누구의 부활을 봤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 겁니다. 자, 다윗도 여러분요,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죄악 중에 출생한 옛사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이거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성경이 그럼 막지가 않고요. 이제 성경은 이소부화가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한 옛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가 자기에게 와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또 다윗처럼 죄악 중에 출생한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다윗도 그 죄악 중에 출생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을 해결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게 되었어요. 미리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부의 부임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음부의 부임은요, 행위로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옛사람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 그게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음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이 몸은 다 불태웠는데 그러면 여러분 화장했는데 너 지옥 가야 되니까 다시 그 몸을 하나님 사랑해가 붙입니까? 여러분이 다 화장했는데 주님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붙입니까? 그러면 뭐 영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영들만 지옥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도 안 뜨겁게요? 그럼 지옥입니까 그게? 이 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담의 타락된 이 옛사람의 본질성이에요. 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여러분이 해결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구속받는다니까요. 이 몸은 그냥 화장했지만 이 몸은 흙으로 가지만. 그래서 다윗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려면 아까 시편 51편의 옛사람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음부가 버림이 되지 않는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초대교회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주제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차원 세계를 통하여서 이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비밀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28절에 참하늘에 들어간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다시 나타나게 돼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날 시간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 죄가 이제 우리 행위가 아니고 본질성입니다. 본질성에는 항상 아셔야 돼.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행위에 대한 십자가 죽음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몸에다가 죄를 뭐 했습니까? condemn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가시킨 거라니까. 그게 바로 인류의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만 한 겁니다. 왜? 모든 죄가 어디서 나와요?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 에너지만 없애버리면 죄는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할 때 한 나라의 왕만 잡으면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 다 안 죽여도 돼요. 여러분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제 본질성만 잡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제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드린 바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두 번째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성경의 주제죠. 여러분과 우리가 히브리서가 7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다?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비밀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러낸 이 인류 끝날의 비밀 안에 이제 창세기 14장 1절과 9절을 통하여서 인류의 인공지능 시대를 알려준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마지막 일어나는 비극, 이 모든 걸 이제 묘사하면서 창세기 14장 1절과 9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서 1절과 5절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비극을 다 묘사를 합니다. 이 그돌레부터 다 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게 계시록 17장 1절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비밀로 그냥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제 여러분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제사장이 나오게 돼요.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멜기세덱 주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류는 인공지능의 마지막 시대고 이때는 이제 뭐 4절에 5절에 내려가면 음녀 시대고 음녀 바벨론이고 여자는 이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검은 보석 진주를 다 여자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여자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나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신부가 된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음녀들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예? 남자는 그리스도만 남자라니까 본질로 보면. 그래서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막 이제 마지막 금은 보석 다 치장해가지고 금잔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가정한 물건들 음면에 들어온 것들 다 가져가게 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인공지능 끝날 때 계시록 14장 여러분 3절에서 그 9절의 내용이 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때 조카 롯이 잡혀간 사건을 이제 발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 14장 12절에 가면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비밀 안에 있는 마지막 끝날 이 심판이 나옵니다. 소돔이 그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때 제물이 노랗하였더라. 그러니까 소돔의 비밀을 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까? 인류의 마지막 끝날 제악상을 보여주고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이다. 예.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에 와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감추었다 다시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멜기세덱 주가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통하여 이 남아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일곱 오리를 비유 비사를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훈련하시고 언어를 여러분이 3단계로 잘 자꾸 잠재의 의식에다 세팅을 해 가셔야 돼요. 언어로 세팅해 가셔야 된다니까. 예, 이제는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자꾸 세팅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립니다. 여러분 한 2년 동안 이거 세팅하면요 2년 후는 여러분 이제 부가 따르고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가 따릅니다. 그 정도 돼야 여러분이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아있는 멜기세덱의 이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마지막 소돔성에 이 불의 심판 때의 비밀이었고 이 거린들 소돔성에는 지금 오늘날 같은 제약은 없었어요. 예. 지금은 뭡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때까지는 소돔에 없었다니까.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그런데 동성애는 있었지만 소돔에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사건에 폐가망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나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돔의 마지막 참 계시록 17장과 같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가야 되냐? 14절 보세요.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14절에 봐서 아브라함이 딱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나갈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로잡았음을 듣고 집에 가서 연습한 자 318 예, 복음의 완성수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사람인데 여러분 제사장의 보좌의 8,000명에서 나아질 온년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의 수가 이 318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서책의 내용인데 이 생명의 능력이 4대국을 없애고 나올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열어보고 10절까지 있는 그 음녀 바벨론 이 마지막 끝날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이기고 나오는데 그때 연습할 자 318을 데리고 들어가서 담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가시를 나누어 담을 타서 거리를 쳐서 파고 담에서 잡힌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누구도 찾아왔다.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들 다 찾아왔다. 4대국을요 318명을 통하여 승리하고 나온대요. 마지막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정상권제 싸움에서 이 복음을 받을 그두라의 자녀까지 이 복음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의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부가 따르고 여러분 실제적인 물질의 부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혼의 생기가 돌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곱 우레를 배우고 이 일곱 우레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까지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 어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일곱 우레를 덧입혀 써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타납니다. 그럼 실제 물질 세계에 나타납니다. 이제요. 왜? 아브라함이 그리고 318을 가지고 이긴 게 아버지 일곱 우레를 덧입혀서 이기고 나온 능력이고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아버지 일곱 우레가 덧입혀서 나온 거고 우리들이 빛이 있으라 한 것도 일곱 우레가 덧입혀서 나온 세계예요. 그 세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계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도 마지막 일곱 우레까지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 부하고 마지막 물질이 부하고 인권 물건을 다 따라오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당신은 인권, 물건, 영권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다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 세팅하셔야 된다니까. 어디에다가? 나의 잠재의식에. 아직도 예습성이라든가 이 일곱 정력으로 이것만 그냥 싸움이라고 정신도 없고 세팅은 그냥 맨날 싸우면 또 그냥 한 번만 그냥 다운되어 버리잖아.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만큼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혼의 작동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인권 물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인권 물건 영권이 따라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의 정의를 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 남한테 손 벌리고 할 거 없습니다. 예. 영권하고 인권과 물건만 딱 따르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스스로 가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은 다 들어왔는데 혼의 작동이 지금 생기가 돌지 않고 있는 이 살리는 언어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가 잘 인도 안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자 18절 내려가면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세례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하고 딱 나타납니다. 이걸 다 이루고 나니까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멜기세덱은요 그냥 우리 주님처럼 뭐 율법을 온 것도 아니고 뭐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인자로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온 것도 아니야.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뭐로 와버려요? 제사장으로 바로 와버려요. 예. 이 멜기세덱은 4,000년 전에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례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요 다윗의 혈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온 세계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제 예. 더 깊은 세계죠.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이 시점이 이 창세기 1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게 할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이 모든 것을 318이라는 비밀 안에 있는 4대국 득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계시록 14장에 가서 3절과 4절에 이 기록을 하나 남겨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13월 4절에 입맞은 사람들 세인데 저희가 보좌의 내생물 장로들 앞 새로운 노래를 부를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 땅이라는 건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멜기세덱 주 안에서 13만 4천에 입맞은 사람으로 마지막 노래를 배울 자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수와 갈렙이라는 세계가 요수와 갈렙은 1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제사장으로 일을 했고 요수아를 따라 들어간 2세대들은요 아들과 제사장 세대가 아니고 요수아와 갈렙과 분리되어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간 이 2세대들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깨달아서 이제 성경을 마지막 이 멜기세덱과 이해가 돼가지고 여건으로 압축이 되면 여러분과 우리는 기도원의 생명용사 안에 있는 요수와 갈렙이에요. 구분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노래를 배우는데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의 세계를 돌게 만들고 이 세계를 통해 여러분 열심히 그냥 말씀을 잘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여자와 더불어 결국 음녀들입니다. 저 음녀 바벨론 318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야 할 그 능력 안에 있는 그 세계들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인데 결국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이 어린 양은 멜기세덱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본질성이에요. 진짜 본질성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보니 이게 마지막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 여기에 속한 자들이 말라기가 2장 15절에 가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을 가진 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지들은 이 세계를 알고도 다 죽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계를 알고 죽었다 살았다. 이게 메리트야. 한번 따라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영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최고의 영역의 메리트를 가졌습니다. 메리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믿음은 바울도 대단한데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지 메리트가 없어요. 뭐였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게 그냥 역전이야. 그래서 여호와는 영이 유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는다. 영을 가진 유한 자.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제 멜기세덱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알려줬던 고전 15장 여러분 우리가 53절에서 54절까지의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 영광영으로 보고 마가복음 9장 1, 2절 흰옷을 살아서 입게 된다. 누가복음 9장 28절 어떻게 된다. 마지막 우리 지금 시온산에서 기도할 때 몸이 어떻게 된다. 변동된다. 모든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남기는 이 8일쯤 때 예수가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29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가 변하더라. 용모가 변하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치 않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가 된다. 이 몸이 지금 신은 아니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부활의 몸과 동일하게 되면 내가 누구다.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관을 똑바로 알아야 돼. 신관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그냥 비도 오게 하고 그냥 불도 번쩍거리게 만들고 막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게 이게 신의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신은요 영과 몸이 같은 사람. 그 영을 가졌는데 몸이 같으면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 이 신됨이 있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왔다 갔던 멜기세덱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로 이 땅에 왔던 이 세계 맨 그분이지만 이름의 뜻이 달라서 내용물을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갔다 왔던 이 예수님이 어떤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4000년에 왔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세계는 어디 세계인가 아셔야 된다니까. 왜? 이분들의 세계가 우리가 지구 행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계를 아셔야 돼요. 왜? 글자는 뭐가 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우리 정의성, 희성이라는 이름과 주한이라는 이름과 야 같아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글자는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다니까요. 희성은 저한테 오면 안 되고 절로 가셔야 돼. 그죠? 정의성 가면 절로 가셔야지 나한테 오면 맞아요? 집중해야지 저한테 와야지 맞는 거지. 왜? 글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 같은 생명이지만 우리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이 뜻을 알아야 같은 생명이 되는 거고 이 뜻을 모르면 다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뜻을 모르니까 다른 데도 다른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세력 모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놀렐루야지.
왜? 이게 아무가 안 맞고 하나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는 맞는데 여기 하나 된 게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도 맞지도 않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끼워 맞다가 저희들끼리 그냥 막 망치 억지로 빼박아가지고 그냥 그 푸당만 해가지고 교리로 우리는 하나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구 행성에 예수님이 왔다 또 그리스도가 오느냐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지만 예수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뜻 이걸 알아야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멜기세덱 뜻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을 이걸 알아야 이 둘이 또 하나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성경 66권이 멜기세덱으로 왔다가 그리스도로 왔다가 예수로 왔다가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한 생명인데 이 뜻을 우리가 지구 행성에서 분리가 된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수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도 알고 멜기세덱도 알아야 하나예요. 예,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을 알게 되면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누가 그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르 왜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맞는데 이게 진짜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이 지구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되고 이 지구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알아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 뜻이 또 달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왔다가 다시 다윗에게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 히브리서에게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통하여 점검을 합니다. 예. 나타나지 않고 점검을 했다가 이제 다윗을 통으로 이 땅에 예수로 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를 나타내가지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가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3년 반 동안 이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 마지막 끝날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서천에 그런 말씀이 들어온 것이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턴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말 택한 나라로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이 얘기하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 완전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점이 어디까지 자라줘야 되냐면 완전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만 됩니다. 저걸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한 아버지의 7 우리와 비유 비사들을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이해해서 여러분 자꾸 알아가서 생혼의 생기가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어렵고 때때로는 딱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혼의 생기가 들고 또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300% 예가 된다. 그런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일들을 저절로 되게 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1조도 껌값이야 여러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1조 큰 돈 아니야. 껌값이야. 예.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없을 때 1조 막 꿈도 못 꾼다. 쳐다보지도 말자. 쳐다보지도 말고 아니 말도 하지 말자. 완전히 이건 마귀한테 이미 세팅도 못 되는 사람이야. 제가요 1조가 껌값인 걸 알고 나니까요 그냥 얼마나 통이 큰지 몰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통이 크게 버렸었죠. 그런데 이걸 나도 2년 동안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통 큰 이것이 2년 후부터는 영권, 물권, 인권이 따른다. 그러면 마지막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야지. 아프리카에 여러분 저
목사들 그냥 아주 전 세계로 그냥 말씀 잘 받았으니까 막 유럽으로도 보내고 그냥 저 프랑스로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커먼 저 사람들이 가서 하얀 복음 전하면 빨리 받아라. 우리는 하얀니까 하얀 복음 빛을 전하면 좀 속도는 느리지만 다들 까마니까 까마서 가서가 빛을 전해버리면 빛이 도망전을 되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잘 물려지가지고 빛을 전하라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여건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불을 여러분과 우리가 따르게 하고 영적 에너지를 따르게 하려면 뭐냐? 혼의 생기만 들어가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떠한 혼의 생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고 그런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생명의 이 언어들 안에 있는 혼의 생기 부정적인 예습성이 부정적인 언어들 불안 공포 초조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잠재의식 속에 지금 아직도 예습성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이 3단에 세팅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한 2년 정도 가만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살을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보면요. 살이 뚱뚱한 사람인데 상상으로 내가 살 빠진다 살 빠진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이 안 빠져. 왜 안 빠지는 거 아십니까? 그 빠지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빠질까요? 살을 빠진다고 해놔놓고 세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진짜 빠질까? 진짜가? 이게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적인 이 세팅을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그런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살 빠진다고 상상하면 살 빠진다 그래서 막 살이 뚱뚱한 여자가 막 이제 살 빠진다 막 그냥 희망을 긁고 그냥 그 사람 시킨 대로 했는데 살이 안 빠져. 그래 가서 빠졌대. 왜 살이 안 빠집니까? 왜 거짓말 하냐 그랬더니 당신 혹시 중간에 의심하고 안 될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해보니까 안 빠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이 그거다. 당신이 이 마음을 안 먹었다면 분명히 살이 빠졌을 건데 그 마음이 뭐여서 안 빠진다. 그래 객소리 말하고 돌아갔대요. 예, 따지러 갔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게 3단계로 여러분이 잘 세팅을 해가지고 그걸 잠재의식 속에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 저장을 시켜줘야 된다. 통장에 돈 넣듯이 저장해야 돼. 끊임없이 저장해야 돼. 예, 또 저장해야 돼. 성질 급한 사람은 적응 좀 하다가 아이고 이거 돈 좀 모아야겠다. 홀딱 쓸 거 생각에 홀딱 타가지고 깨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절대 돈 못 모아. 그래서 그래도 1년짜리 들었으면 2년짜리 들었으면 2년 동안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데요. 그냥 누가 와서 살짝 또 미혹하면요 돈이 그냥 10번 정도 들어가고 그 돈이 보니까 100만 원 되면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 더 넘어 찾는데 그냥 100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는 것이 딱 미혹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홀딱 깨가지고 사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목적에 의한 그 세계로 그냥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것이 부정적인 예습성의 부정적인 언어 이것들이 전부 다 불안, 공포, 초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잠재의식 속에 세팅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혼의 생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혼의 생기가 없으니까 생명의 언어는 외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그냥 예?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정욕의 활동이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단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또 집어난다. 얼굴 하나님 터졌습니다. 또 할렐루야 하고 또 그냥 시작합니다. 맨날 제자리야.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끌어당겨 물질 세계에서 실상으로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끌어당기는 여러분 생기 자지만 혼의 생기가 없으니까 끌어당기지 않고 끌어당기죠. 끌어당기지 않고 도리어 톡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좀 하다가 톡 떨어지잖아. 그냥. 예, 뭐예요? 끌어당길 수 있는 뭐가 없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에너지 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안 돼. 세팅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세팅을 하는 이 기간이 좀 힘들고 그랬죠. 나도 그래서 지금 세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한테. 그래서 제가 2년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영권도 가지고 물권도 가지게 된다. 염려하고 했던 세계 선교에 했던 물질 걱정 싹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때때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환경을 보니까 꿈도 안 꾸지고 도저히 이건 뭐 불만하니까 아이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세계를 좀 알고 깨닫고 세팅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마음의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엄청난 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아마 석유센터 하나 세워질걸요 아마. 예,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가야 세팅이 돼가지고 간다니까. 우리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뭡니까 그래 비밀이라고.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을 다시 인데 비기님이 온 것을 실제 생명으로 다시 탑재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이 다시 가게 되면 그 시대가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연장되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모든 세계 혼의 생기를 맺도록 생명의 언어를 영의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이제 환경 변화를 체험하고 동시에 이 마음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콩닥콩닥거리면서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비가 왔다 어느 날은 활짝기 했다 어느 날은 또 그냥 부주주 다가 이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고 동시에 마음의 평안과 온전함과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언어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무한하게 샘솟게 하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혼의 생기가 돌아야 돼. 아무튼 혼의 생기가 돌아야지 창의적인 에너지가 돈다. 이것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근데 이 생명의 언어는 중단하지 않는 그 답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훈련 기간에 세팅만 하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갖다가 여러분 얘가 또 노트북에다가 세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 돌아야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앱 깔을 때 어떻게 돼요? 돌아 안 돌아? 앱이 없으니까 돼야 안 돼. 앱 안 깔면 아무도 안 돼. 그 앱을 다 깔으니까 그냥 돼야 안 돼. 여러분 지금 그 혼의 생기를 에너지만 딱 깔면 이제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깔 줄을 몰라. 그럼 깔 줄을 모르니까 깔 줄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휴대폰 줘야 돼 안 줘야 돼? 야 이거 좀 깔아주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 욥기의 어떤 일곱 불의 비밀비사 이런 세계에서 욥기에서 2장 26장 14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절에 제가 26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다. 네.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신세면 소리뿐이다. 뭡니까? 큰 능력의 우레야.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청량할 수가 없겠냐. 이제 우리가 청량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에게다 여러분 세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3단계 세팅을 여러분이 잘 하셔서 모든 걸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안에 있는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한국교회 많은 그냥 민족과 나라들에게 십자가도 그 안에 육체의 비밀이 있죠. 네 가지 세례 있죠. 영의 법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냥 폭탄같이 많은 나라에 전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교회가 총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잘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일자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매일 생활의 생기와 함께 주님의 인도함의 훈련을 이제 우리가 세팅하게 될 때 한 사람도 이 세팅에 보풀링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십자가도 위에 이제 마지막 하나 혼의 생기를 돌게 해야 될 우리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안에 주님 영광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요. 이제 이 비밀을 함께 세팅하고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교 기도를 통하여 40일자 세미나를 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욥기를 통한 일곱 뿌리의 비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하나님을 위하여 여권 인권 물건을 다 소유한 제사장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이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 명제를 땅끝까지 알리는 제사장으로서
주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